네, 오늘은 현재도 미래도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마지막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서의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유다는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양의 옷을 입었을 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다의 시각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복음을 보존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혼탁하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는 믿음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불신의 외침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늘 듣고 늘 들으며 때로는 동조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하여금 끝까지 지켜지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24절을 기록한 유다의 심정을 잠시나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이러한 믿음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유다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깊은 동기에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확신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조차 보호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누가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이것을 찾지 않고 자신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 넘어지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한계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사람들의 실패를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여금 신자의 신앙과 신자의 인생은 보호받고 거침이 없게 되며 행복하고 즐겁게 흠이 없이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얼마나 많은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기회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제 환경을 통하여 목격하곤 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가 지금 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 자신이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많으며 서는 것보다 도리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지, 어쩌면 넘어지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곤 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경험해 볼 때 내릴 수 있는 답변은 나에게는 확신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구나. 아무리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내 것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천적 삶의 고백은 내 자신 안에 확신과 소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유다를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에.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원하는 걸까요?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히 많은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종된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권념하셔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출애굽하게 인도해 내십니다. 그들은 인도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바다 중앙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바다를 가르셨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군대를 바다 안에 수장시키셨도다. 막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 이후 그들은 모세와 함께 지속적으로 찬미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과 찬미는 며칠 가지 못했어요. 15장을 보세요.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막 찬송해요. 그러나 그 찬송과 찬미는 며칠 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노예 생활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어요. 제사장 아론 또한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가장 온유한 모세 또한 느보산 꼭대기에서 사실상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만 허락받았을 뿐 그도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물론 한 번 더 추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을 추리긴 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누구 하나 제외된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넘어짐, 사람들의 연약함.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다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좀 더 볼까요?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해가 지면서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떠들썩하게 즐거워하고 곳간은 풍성하며 저택하는 사치스럽고 소돔 평원은 기름지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았어요. 재앙의 날 저녁에는 해는 저물었고 이 저주받은 도시들에게는 다시는 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지옥을 퍼붓듯이 무시무시한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몫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한계성을 띠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되고 구별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넘어짐으로 절망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신다. 인도해 내신다라는 사실을 그냥이 아니라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편지의 결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백성들이 넘어지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유다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심판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다가 자신과 이름이 같은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멸망받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유다는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론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겁이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폐의 금액으로 따지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평가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깨서 예수님의 발에 놓치기보다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갈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본질과 그의 본향과 그의 출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본래가. 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난한 자를 생각한 자가 아니요 도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가졌을 겁니다. 엄청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구나.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양의 옷을 입었을 뿐 나도 이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타락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실 것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넘어짐, 연약함, 아주 넘어지고 아주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살아있는 신자라면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하나는 저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내 마음과 내 신앙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 깨어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사적으로 존재하겠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능히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냥 똑바로 살자! 이거는 행위예요. 행함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깨어있자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환난을 당합니다. 질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질고를 받습니다. 난간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난간에 빠집니다. 있을 수도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이. 난관에 빠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죠. 힘에 부치죠. 힘들죠. 수많은 상황과 난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난관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편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가 인생을 살아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환난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환난을 벗어나고 저도 물론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환난을 마주서게 하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픔과 절망 속에서 고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다하여 보호받고 지킴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을 비껴가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환난을 겪으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능히 견고히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그 믿음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서게 하실 자가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다.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참된 성공, 인생에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요.
결국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양의 옷을 입었을 뿐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와 같지 않았다. 위선적이고 가증적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게 참된 성공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재적으로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는가로 항상 평가합니다. 그 사람 존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사람 세상에서 무슨 지위가 있느냐, 그 사람 얼마나 큰 평수에 살고 있느냐, 이거 평가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본질이 없거든요. 생각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동일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무엇으로? 환난으로. 믿음의 길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환난을 통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 이러한 목적과 가치를 띠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항상 인정하고 한계를 매일 경험하며 그럼에도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어쩌면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대안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된 인생의 존재와 모습이 이 땅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해석할 방향과 방안이 없거든요. 우리 자신의 절망을 늘 언제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잠언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입니다. 잠언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할까요? 안 형통할까요? 형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볼지라도 라고 말한다는 것이 볼 수도 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누리고 떵떵거리며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지고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형통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으로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전도사님이 오후예배 때 그랬죠. 끝내 끝까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나중에 돌아보니 눈 멀고 사람 높은 분간이 안 가고 무료 요양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 존재가 되었더라. 맹점이 있잖아요. 맹점이. 우리는 지금 뭘 목격하는 겁니까? 형통으로 그 사람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았던 과정과 견뎠던 신앙의 내용과 무수히 많은 신앙의 싸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떵떵거리며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살던 사람이 끝까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받는다면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와 같이 동시에 그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옳지 않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으로 하나님 찾아오려고 하지 말라. 초신자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적이 없어요. 형통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은 형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래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형통과 다르게 돈과 명예와 다르게 권력과 다르게 동일하게 보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비판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내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어떤 과정들은 다 부인하고 땅의 것들 잘 되기 위해 수백 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거냐 이 말이에요. 묻고 싶어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딸, 내 아들, 내 직장, 내 명예, 권력, 사업장 그것만 가지고 평생 동안 기도해 보세요. 신앙이 잘하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지경까지 올라서야 형통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통과 그러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도 물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서겠어요? 세상에 나갈 겁니까? 떠날 겁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보내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갔더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갔더니 적응이 안 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 나가봐, 떠나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가봤더니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돌아와 신앙생활하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부탁이니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 몇 평 산다 라고 말하면 그거 바라보면서 나도 뭔가 좋은 거 찾아내가지고 나도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거 합니까? 왜? 그냥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인정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거 위축되고 살아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요새 열왕기하를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유다의 17대 왕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3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과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기부터 지금 요시야 왕이 세워지기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니. 수백 년 동안 타락한 모습을 보세요. 변질돼가지고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고 꾸준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왕 하나가 세워졌어요. 소위 말해서. 그게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세워졌습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책과 하나님의 언약책을 의지하여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아세요? 동기가 갑자기 요시야 왕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전의 수리를 막 하도록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전의 부서진 것을 고쳐라. 막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와 여러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그 숨겨져 있던 율법책 하나가 떨어진 흔적의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왕한테 줍니다. 먼지 잔뜩 묻어져 있죠. 더럽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긴 율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주일날 나와서 성경 탁 펴고 이야기해봐라 라는 동의가 안타까운 현실. 그거 발견해서 그거 가지고 오라는 다음에 훌훌 턴 다음에 깨끗이 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수백 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요. 열왕기하 22장에는 그걸 율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23장에는 요시야 왕이 바꾼 것 같아요. 언약책으로 바꿉니다. 명명을 바꿔요. 책 이름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한 책 아니냐. 언약책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자.
이방 신상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겼던 이방 신상과 성전들을 다 부셔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평지의 묘지에 다 뿌려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복구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자. 개혁을 막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요시야 왕 시대 전까지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요시야가 그거를 최초로 기억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찢어지게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자,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의 최후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개혁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고자 노력했죠. 유브라데 강 앞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서려고 노력했던 그 왕이 마지막 최종 결말에는 마치 저주받아 죽은 사람과 동일하게 애굽 왕 느고에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누가 잘됨과 누가 못됨과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신앙 좋다 안 좋다 이런 걸로 평가하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유가 내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된다, 땅의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에서 만나서 맞아 죽였다, 때려 죽였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최종적 형통으로 누구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과정을 보세요. 과정. 끝까지 견디는가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갔는가, 그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최종점을 보면서 거봐라, 맞아 죽었잖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한 것을 얘기해 볼까요? 요시야 왕이 맞아 죽은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유브라데 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애굽 왕에게 맞아 죽은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불쌍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한 목사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은총. 왠지 아세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은총이었어요. 은혜. 그가 개혁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복구하고 유월절을 건강하게 지키는 그 모습의 상황과 현 시점에서 그를 불러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 안에 있는 그 시점에서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철저하게 몰락하고 멸망합니다. 그거 요시야가 살아있었으면 보았을 겁니다.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하고 있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견디며 끝까지 지키며 나아갔을 때,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잘 살았다, 인생을 은혜 안에 잘 살았다라는 것으로 도움이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높은 산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지금 코앞에서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가 산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소름이 돋고 오싹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이 산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라가야겠구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아,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희낙낙거리고 떵떵거리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 부족한 것 없다, 이렇게 살아도 평화롭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 오싹해야 되는 거예요. 오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등산하다가 코앞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그거 보면서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일상이 단순히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인간들의 일상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인지, 저 사람들 저마다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훗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시는 그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그 일상의 현상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평화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과 경각심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게 하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는지요.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저는 이 사실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위로하러 갑니다.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내가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똑똑히 그 마음속에서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다는 것,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를 현재도 보호하고 미래에도 보호하며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그의 날까지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 가지면 끝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실제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 계속 변화시켜 가신다. 사도 바울은 사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상 만나면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호와를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그의 마음에는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이 아닌 그의 삶이 변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하고 땡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었어요. 돼지가 그 토한 자리에 다시 가서 눕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민이 제가 키워보니까요, 아주 아기였을 때 지가 기저귀에 똥 싸면 그래도 의식이 잘 안 되니까요, 그냥 자리에 털푸덕 앉아서 장난감 만지고 손가락 빨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요, 지가 똥을 싸면 앉지를 않아요. 앉지를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말은 못해도요, 의식적으로 알아요.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앉으면 똥과 엉덩이가 뭉개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 앉아요. 죽어도 안 해요. 장난삼아 제가 이렇게 어깨 잡고 앉혀보려고 막 노력해도요, 안 앉습니다. 닦아줄 때까지 서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똑같은 자리에 다시 누워 있으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과거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 살며 그를 따라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는 부정부패가 심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세하여 세금의 절반을 자기가 띄어먹고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님 믿습니다와 동시에 예수님, 제가 누군가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저의 잘못된 일상과 삶이 이제는 보여지니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는 후에.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지금 수반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목격해 보세요.
왜 자꾸 한국교회가 넘어지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넘어지고 왜 자꾸 사람들의 타락이 보여집니까?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걸맞게 적어도 불교를 믿는 신자라면 고티마 시타리타의 가르침에 걸맞게 불교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잘 본질적으로 따라 충실하게 살면 그 안에서도 유익한 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부패하고 변절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죠? 삶의 변화가 수반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비교해 보자면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변화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과 과정들이 분명히 수반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예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그러나 커피숍에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려요. 커피숍에서 노트북 켜고 영상 틀면서 설교 들어요. 안나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존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았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상처, 더 고통받는 거.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나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 하나님 불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더 많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더 많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면 변화되며 실제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마음을 읽으며 사람의 내면을 대하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인간의 시야에 비치지 않는 죄악에 대하여서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가 아무리 외부적인 행실이 바르다고 하여도 내부적인 죄악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의 내면을 살피고 바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제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 저 목사님 젊으니까 뭐 알겠어? 내가 내 고민, 내 그런 거 알겠어? 아유, 저 목사님 말고 좀 나이 드신 분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수덕수덕 거리는 게 들려요. 목사가 젊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 살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도할 수 있는 직임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고 지도를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씀대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다면 내 자신이 변화로 수반되어야 그래, 지도하고 점검해 주시는 거구나. 말씀 속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지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보호하셔서 그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당당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과 같이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